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 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죠. 또 하나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것은 누가 주도권을 이제 다시 또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또 다시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먼저 24절부터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에게 물어볼 때 너 왜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초라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는 단장도 하지 않고 의복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저 왕이 무사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는 그렇게 있다가 왕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봤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을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증을 이미 가져버려요. 시바 이야기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왜? 무비보셋은 원래 사울 집안의 사울의 손자니까 아마 무비보셋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확증을 지었다면 물어볼 것도 없죠. 물어볼 것도 없고 무비보셋이 자기를 맞으러 왔을 때에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왕궁에서 넌 나하고 이제 같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명제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확증을 하고 확증에 대한 근거를 가지려고 해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은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확증 편향이 아니라 들어봐야 돼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확증 편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확증 편향적인 오해를 사람들은 하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이 있겠죠.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대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얘기가 자꾸 막혀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그 대화에서 스스로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우리 집에 자녀가 어떻다고,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돼버려요. 내 이야기도 일방통행이 되고 그 사람 이야기도 일방통행이 되고 서로 일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바가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무미보셋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너 나와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무미보셋이 자기의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무미보셋은 그에게 재산을 시바와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께 무슨 부르짖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이면 답니다. 그러니 재산 시바에게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진심이 무엇인가를 무미보셋은 말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이미 행동으로 그는 치장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갈아입지 않고 그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또 다음에 나오는 31절 말씀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에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잘 공개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가 요단을 건너서까지 왕을 환송하고 보내기 위해서 오니까 이야기하기를 나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이야기하길 왕이시여. 내 나이가 이즘에 80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세상의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제 고향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정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제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제 아들 기맘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기맘과 함께 건너가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 그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구하는 것이면 내가 다 그에게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도 얼마나 왕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게 되죠. 변함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면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변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무미보셋도 생각을 해보세요. 쩔뚝발이에 죽어 마땅한 삼족이 멸해야 될 그런 가문에 태어난 있는 지금 내 자신이 왕이 나를 불러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는데 은혜를 아니까 지금 왕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바르실레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 다윗도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주었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변함없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저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 뭐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또 훅 떠나고 신앙생활이 늘 그래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은 은혜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정이나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대가를 지불받기 원하고 그럼 인정 못 받으면 칭찬 못 받으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을 버릴 때에 그때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때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았대. 내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왕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에 지금이 왕을 도와줘야 될 때구나. 그 때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겠나? 자기 때를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은혜를 언제 갚아야 되는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죄입니다. 이렇게 죄고 저렇게 죄고 늘 죄는 싸움을 싸워가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바르실레에게 복을 줘요. 자녀에 대한 복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복을 주고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통의 복을 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사에 하나 나왔었던 것이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팝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광고를 본 사람이 세상 말세야. 어떻게 아버지를 팔아? 사람들이 아버지를 판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그 주소를 보고 찾아왔어요. 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노인 어른이 혼자 살고 있어요. 노인 어른이 혼자 살고 있는데 노인 어른이 물어봅니다. 노인 어른이 물어보기를 그래 왜 병든 아버지를 살려고 하냐? 나이 먹고 병든 아버지를 판다는데 그 아버지를 왜 살려고 하느냐? 그래 그 아버지를 살 돈은 가지고 왔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저희들은 부모가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이 자라서 늘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을 늘 부러워했는데 저희들에겐 부모가 없으니 저희들이 섬길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고 그래 나이 드셔서 병이 들어서 얼마나 사실진 모르지만 우리가 모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가져온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내놔요. 그 돈을 노인에게. 노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주일 후에 이 주소로 와라. 다시 와라. 나도 정리를 하고 너희들 집으로 가려면 나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내 일주일 후에 이 집으로 오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집에 가보니까 집이 엄청 큰 집이에요. 집이 큰 집인데 그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거. 그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나에게 알랑거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나를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내게 알랑거리는 사람들이다. 그래 내가 광고를 낸 거다. 병든 늙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짐을 전부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거라.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너희가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뭐 지어낸 얘기하기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마지막 하나는 40절부터 4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도권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니네가 주도해서 왕을 모시고 오냐? 우리 지파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주도해서 왕을 모시고 오는 거냐? 주도권 싸움은 늘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명분 싸움은 진짜 싸움이 끝난 후에 늘 일어나요. 명분 싸움은. 진짜 싸움에는 사람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주도권 싸움에는 한마디로 명분 싸움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죠.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적 생각들, 그게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그 뒤에 20장에 가면은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이의를 작당하게 되고 새로운 이의를 벌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명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명분을 쫓아가요. 자기가 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 대한 주도권을 늘 주장을 하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라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맡았어요. 그러나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 원래 사람들은 자기 명분이 세워지는 일에만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명분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르는 거지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명분을 갖느냐,
때로는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명분을 세워줘야 앞장서서 일하지, 명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명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인 거죠. 오늘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어떤가? 정말 나는 삶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면 나는 주도권이나 명분이 주어져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새벽에 주님을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함으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명분 때문도 아니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바르실레에게 복을 주시던 것처럼 그의 아들 기맘을 책임져 주시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소원들을 이루시고 그들이 바라는 기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왕성해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성도들 기도 속에 주의 말씀 쫓아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은혜를 주시고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